숨이 멎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눈앞의 의복이 제 연구 기록과 겹쳐지며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 금빛 문양이 조명을 받아 번쩍였고 심장은 거칠게 뛰었습니다. 가슴팍의 보석 장식은 성경 속 흉패와 정확히 겹쳐졌습니다. 어깨끈의 매듭조차 낯설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 구절이 눈앞에서 형태가 되었습니다. 붉은색과 청색, 자주색의 조화는 성막의 휘장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조명은 하늘에서 쏟아진 빛처럼 의복을 감쌌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지만 제 눈에는 성전의 성물이 다시 나타난 듯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를 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머릿속 구절들이 불꽃처럼 번쩍이며 두세 개가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만약 이 옷이 진짜라면 왜 하필 이곳에서 다시 나타난 걸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이클 하트만입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서양 고대사와 종교사를 가르치는 47세의 교수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경에 대한 깊은 관심을 품고 자라왔으며 특히 구약의 신비로운 기록들에 매료되어 왔습니다. 대학원 시절 구약학 연구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로 지난 20년간 구약 성경 속 제사장 의복 연구에 온 정신을 쏟아부으며 몰두해 왔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28장과 39장에 상세히 기록된 에봇과 흉패, 그리고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착용하던 거룩한 관에 대한 모든 기록을 세심하게 추적하고 치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제 인생의 숭고한 과업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연구실에 앉아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담긴 신성한 의복 규정들을 히브리어 원어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해석하며 고대 이스라엘 성전의 신성한 모습을 완벽히 복원하려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독일과 이스라엘의 고고학 현장을 수차례 오가며 실물 증거를 찾고 고대 문헌들과 대조 연구를 반복했습니다.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의 저명한 동료 교수들과 함께 성전산 발굴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와 미슈나의 상세한 기록들까지 교차 분석했습니다. 때로는 밤늦도록 연구실에서 고대 직물 복원 기법을 연구하며 성경 시대의 정교한 염색 기술과 섬세한 재봉 방법까지 깊이 탐구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늘 히브리어 성경과 70인역,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의 복식 관련 귀중한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동료들은 때때로 제가 지나치게 세부적인 것에 집착한다고 농담하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모든 실 한 올까지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동아시아 복식사 특별연구 프로젝트 차 한국 땅을 처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방문은 동서양 복식 문화의 비교 연구라는 순수한 학술적 호기심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아시아 문명권의 재래복과 서양 고대 종교 의상 사이에 어떤 흥미로운 공통점이나 의미 있는 차이점이 있는지 탐구하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길에서도 저는 단순히 학문적 비교 연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가 제게 새로운 학술적 영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 제 연구의 핵심을 뒤흔들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 들어서던 그 운명적인 날이 제 학문적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극적인 전환점이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박물관 입구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된 안내도를 받아들고 천천히 한국사실로 향했습니다. 고구려 벽화부터 시작해서 백제의 화려한 금관, 신라 천마총에서 출토된 찬란한 유물들을 차례로 관람했습니다. 각 시대의 복식과 정교한 장신구들을 보며 한반도 문명의 깊이와 놀라운 아름다움에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특히 삼국시대 왕관의 정교함과 통일신라 시대 불교 미술의 섬세함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왕조실록 전시관에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을 때 은은한 조명 아래 유리 케이스 안에서 저를 맞이한 것은 장엄한 골룡포였습니다. 황금색 용무늬가 정교하게 수놓인 왕의 화려한 예복이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혀 다른 깊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가슴 부분에 영롱한 보배로운 장식들, 어깨에서 우아하게 내려오는 끈의 정밀한 형태,
그리고 무엇보다 전체적인 구조와 배치가 제가 성경에서 수십 년간 연구해온 대제사장의 신성한 애복과 놀랍도록 일치하고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순간 제 다리가 돌처럼 굳어지며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는 차가운 땀이 맺혔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오면서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제가 찾아 헤매던 무언가가 바로 여기 동방 끝 한국 땅에서 저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실 불을 끄고 누워보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고 오히려 정신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골룡포의 생생한 모습이 계속해서 맴돌았고 제가 그동안 수십 년간 연구해온 대제사장의 신성한 에봇이 겹쳐서 나타났습니다. 두 의복이 마치 하나의 원형에서 나온 쌍둥이처럼 보였습니다. 새벽까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 놀라운 발견의 깊은 의미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혹시 제가 착각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이것이 정말 역사적 진실이라면 학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간단한 조식을 마치고 다시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확대경과 정밀한 측정 도구, 그리고 두툼한 연구 노트와 디지털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박물관 개관 시간에 맞춰 첫 번째 입장객이 되었습니다. 골룡포가 전시된 유리 케이스 앞에서 몇 시간을 보내며 세밀한 부분까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가슴팍의 12개 보석 장식은 출애굽기 28장에 기록된 흉패의 12보석과 배치가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홍보석, 황옥, 녹주석의 순서까지 일치했습니다. 어깨끈의 형태와 연결 방식도 에봇의 구조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색상의 조화로운 조합이었습니다. 자주색과 청색, 홍색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모습이 성경에서 명시한 성막 휘장의 색깔과 정확히 부합했습니다. 또한 금실로 수놓인 문양들의 배치와 크기까지도 성경의 기록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박물관 학예사에게 이런 독특한 유사성에 대해 문의했지만 이런 관점에서는 전혀 연구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 교수의 엉뚱한 질문을 이상하게 여기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이것이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님이 분명했습니다. 면류관이 전시된 별도의 전시관으로 천천히 이동했을 때 더 큰 충격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선왕의 위엄 있는 익선관과 화려한 통천관의 정교한 형태가 구약 성경에 상세히 묘사된 대제사장의 거룩한 관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관 위의 섬세한 장식과 앞면의 반짝이는 금패 부분은 성경의 거룩한 패와 구조적으로 동일했습니다. 레위기에 언급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금패의 위치와 크기가 한국 왕관의 금제 장식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정성스럽게 스케치를 그리며 머릿속에 외워둔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 대조해 보았습니다. 레위기 8장의 상세한 구절과 출애굽기 28장의 구체적인 기록이 한국의 왕실 복식 속에서 생생하게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공을 초월한 어떤 원형이 동서양에서 동시에 발현된 것 같았습니다. 관람객들이 스쳐 지나가며 평범한 문화유산으로 바라보는 그 유물들이 제게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박물관에 머물며 관련 유물들을 모두 살펴보았고 각각의 디테일을 사진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발견이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을 넘어서 인류 문명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박물관에서 돌아온 후 저는 즉시 한국의 고문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인터넷으로 검색하며 한국 최고의 고문원 보관소를 차근차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기관을 비교 검토한 결과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을 방문해 조선 왕조실록과 각종 의궤를 열람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국인 연구자라는 신분으로 특별 허가를 받기까지 며칠이 걸렸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조차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허가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저는 한국사 관련 서적들을 구입해 읽으며 조선 왕실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아갔습니다.
드디어 허가가 떨어진 날, 저는 하얀 면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귀중한 고문원들을 펼쳐보았습니다. 수백 년 된 종이에서 나는 은은한 먼지 냄새와 함께 역사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한문으로 된 기록들을 하나씩 천천히 해독하며 왕실 복식의 제작 과정과 깊은 의미를 추적했습니다. 고문서를 다루는 경험이 많지 않았던 저는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점차 한자의 뜻을 파악하며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골룡포 제작 시 사용된 재료와 정교한 공법이 성경의 성막 제작 지침과 유사한 점들을 보였습니다. 금실과 은실의 정확한 비율, 보석 감입 기법, 심지어 천연 염료를 사용한 염색 방법까지도 고대 이스라엘의 전통과 놀라울 정도로 맥을 같이 했습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성막 휘장의 제작법과 조선 왕실 복식의 제작 기법 사이에는 단순한 우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공통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실의 꼬임 방향, 직조 패턴, 금박 부착 방식까지도 일치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성종실록에는 왕의 복식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신성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의미심장한 기록이 상세히 나타났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 의복의 본질적 기능과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이었습니다. 특히 왕이 제례를 주관할 때 입는 복식의 의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기능과 동일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복식 착용 시의 절차와 의식이었습니다. 조선 왕이 골룡포를 입는 순서와 방법이 레위기에 기록된 대제사장의 의복 착용 절차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먼저 속옷을 입고 다음에 겉옷을 걸치며 마지막에 관을 쓰는 순서까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심지어 의복을 갈아입기 전 몸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도 유사했습니다. 의궤에 기록된 세세한 절차들을 읽어보니 성경의 제사 규정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며칠 후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경복궁을 찾아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근정전에서 복원된 어자를 바라보며 조선 왕들이 골룡포를 입고 위엄 있게 서 있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생생하게 떠오른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던 장면이었습니다. 두 모습이 시공을 초월하여 겹쳐지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같은 원형의 서로 다른 발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궁궐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역사의 신비로운 연결고리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에서는 더 많은 구체적인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왕후의 아름다운 저기와 화려한 원삼, 세자의 정교한 곤보까지 모두 성경 속 제사장 가문의 의복 체계와 위계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특히 색깔의 상징성과 장식의 세밀한 배치가 레위 지파의 복식 규정과 놀라울 정도로 부합했습니다. 청색은 하늘을, 자주색은 왕권을, 홍색은 제사를 상징한다는 조선의 기록이 성경의 색상 상징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저는 연구 노트에 상세한 비교표를 만들어가며 하나하나 꼼꼼히 대조해 나갔습니다. 성경 구절과 조선 문헌의 기록을 나란히 배치하여 분석한 결과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하고 체계적인 일치였습니다. 단순한 문화적 유사성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제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왕실 복식은 단순한 동양 문화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수천 년 전 잃어버린 성전의 거룩한 흔적이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발견들을 독일의 동료들에게 상세히 보고했을 때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고대사학과 주임 교수인 클라우스 밀러 박사는 제 연구 보고서를 꼼꼼히 읽고 난 후 심각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제가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학문적 객관성을 잃었다고 신랄하게 지적했습니다. 특히 서로 다른 문명권 사이의 유사성을 근거로 직접적인 연관성을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우려와 반응을 보였습니다. 베테랑 종교사학자인 한스 슈미트 교수는 제가 종교적 편견에 사로잡혀 학문적 판단력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럽 학계에서는 동서양 문명의 독립적이고
별개의 발전을 당연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구 중심적 사고에 익숙한 동료들에게 아시아 문명과 서구, 종교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었습니다. 학과 회의에서는 제 연구 방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심지어 연구비 지원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제가 학문적 명성을 걸고 너무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본 것은 단순한 착각이나 억지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성경을 연구해온 전문가로서의 직감과 경험이 이것은 진실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반대와 학계의 냉소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더 깊이 있고 체계적인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외형적 유사성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언어학적 접근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한국어와 히브리어 사이의 어원학적 연관성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의 김 교수와 히브리대학교의 아브라함 교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왕실 복식 관련 용어들 중 상당수가 히브리어와 어원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골룡포의 고는 히브리어 케토네트와 음성학적으로 유사했고, 면류관을 뜻하는 관은 히브리어 케테로와 발음이 흡사했습니다. 또한 제사를 뜻하는 제자는 히브리어 코엔과 분명한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왕을 뜻하는 임금과 히브리어 멜렉 사이에도 음성 변화의 규칙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전문 언어학자들과 상세히 상의한 결과 이런 광범위한 유사성이 단순한 우연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전문적인 의견을 들었습니다. 특히 종교의식과 관련된 핵심 용어들의 일치는 문화적 접촉이나 공통기원 없이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언어의 음성 변화 법칙을 적용해보면 수천 년의 시간 간격을 두고도 이런 유사성이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한국의 고대 제례 의식도 면밀히 연구해 보았습니다. 종묘 제례와 사직 제례의 세부적인 절차가 구약의 제사 의식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제물의 종류와 준비 방법, 제사장의 구체적인 역할, 심지어 제사를 지내는 시간과 방향까지도 레위기의 상세한 규정과 부합했습니다. 특히 제물을 태우는 방식과 피를 뿌리는 의식, 향을 피우는 절차까지도 성경의 기록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례 음악과 춤의 형태도 다윗이 성전에서 행했던 예배 형식과 유사한 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모든 다양하고 구체적인 증거들이 하나의 명확한 결론을 향해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한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는 분명하고 부인할 수 없는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추측이나 가설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역사적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 속에 숨겨진 성경적 요소들은 단순한 문화적 전파가 아닌 더 깊은 역사적 연관성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제 가설을 뒷받침할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저는 한국 전역을 체계적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렌터카를 빌려 남쪽 끝 제주도부터 북쪽 강화도까지 종교 유적지와 문화재를 하나하나 방문하며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현지 문화재 해설사와 함께 다니며 전통 문화의 숨겨진 의미를 탐구했습니다. 경주의 불국사와 석굴암을 방문했을 때 또 다른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석굴암 본존불의 화려한 광배와 정교한 연화대좌의 문양이 에스겔서에 생생히 묘사된 하나님의 보좌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광배 주변의 역동적인 화염 문양과 천사들의 세밀한 배치가 에스겔이 바벨론 강가에서 본 환상과 정확히 부합했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기록된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 그리고 그들 사이를 오가는 번개 같은 불의 모습이 석굴암의 조각 속에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천장의 연꽃 문양도 에스겔이 본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과 유사했습니다. 불교 미술이라고 알려진 이 작품들이 구약 성경의 환상과 이토록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부산 범어사의 웅장한 대웅전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불교 사찰의 건축 양식 속에서 놀랍게도 구약 성막의 정교한 구조를 발견한 것입니다.
지성소와 성소, 뜰의 3층 구조가 그대로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대웅전 내부의 불단 배치와 외부 마당의 구성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성막 설계도와 일치했습니다. 향로의 배치와 촛대의 위치까지도 성막 기물의 배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심지어 신도들이 참배하는 동선도 제사장이 성막에서 이동하는 경로와 유사했습니다. 사찰 입구의 일주문, 천왕문, 부리문을 차례로 지나는 과정이 성막의 뜰,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단계와 동일한 구조를 보였습니다. 강화도 전등사에서는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대웅전 내부의 화려한 단청 문양 중에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교차하여 아름답게 그려진 부분이 있었는데, 이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와 로마서 11장의 감람나무 비유를 생생히 연상시켰습니다. 특히 포도송이와 잎사귀의 세밀한 묘사가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 맺는 가지의 개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단청의 색채 배합도 성막 휘장의 색상과 유사한 조합을 보였습니다. 제주도 성산일출봉에서 바라본 장엄한 일출의 장관은 말락에서 4장 2절에 기록된 의의 태양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의 모습과 그 빛이 바다를 가로질러 퍼져나가는 장면이 성경의 표현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한라산의 웅장하고 신비로운 모습은 시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시온산을 연상시켰습니다. 특히 구름에 쌓인 정상부의 모습이 시편 20편에 묘사된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의 형상과 흡사했습니다. 이런 자연 경관조차도 성경의 시적 표현과 묘하게 일치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안동 하회마을의 전통 가옥 구조도 면밀히 연구해 보았습니다. 사랑채와 안채, 사당의 정교한 배치가 성막의 3층 구조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특히 조상 제사를 지내는 사당의 구조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의 형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사당 내부의 신이 배치와 제기 진설 방법도 구약의 제사 규정과 유사한 원리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제사상 차림새도 구약의 제사 규정과 비슷한 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삼색나물의 배치, 과일의 종류와 개수, 심지어 술잔의 위치까지도 레위기의 규정과 일치하는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하회마을에서 만난 종택의 종손어른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제례 방식이 매우 엄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 순서와 절차가 정확히 지켜져야 하며 이는 수백 년간 변하지 않고 전승되어 왔다고 했습니다. 이런 보수성과 전통성이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 문화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연관성이 한반도 전역에 존재함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뿌리 깊은 곳에는 성경적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증거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유사성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흩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하고 정교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수천 개의 퍼즐 조각들이 정확히 맞춰지듯 각각의 발견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완전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개별적인 우연의 일치로 보였던 것들이 실제로는 깊은 역사적 연관성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독일로 돌아가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연구실에서 지난 몇 달간 정성스럽게 수집한 방대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 속에 나타나는 성경적 요소들이 단순히 무작위로 분포된 것이 아니라 명확한 시대순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성경 역사를 한반도에 재현해 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구려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각 왕조마다 성경에 서로 다른 시대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웅장하고 진취적인 기상은 다윗왕국의 전성기를, 백제의 세련되고 우아한 문화는 솔로몬의 지혜와 번영을, 신라의 화려한 불교 문화는 바벨론 포로기의 종교적 혼합과 문화적 융합을, 그리고 조선의 엄격한 유교 사회는 포로 귀환 후 율법 중심의 경건한 사회를 각각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대응 관계는 결코 우연히 생겨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각 왕조의 건국 이념과 통치 철학,
심지어 멸망의 원인까지도 성경 역사의 패턴과 일치하는 면이 많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사의 주요 사건들이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과 시기적으로 거의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고구려 멸망과 북이스라엘 왕국 멸망, 조선 건국과 성전 재건, 임진왜란과 로마의 예루살렘 파괴가 각각 역사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또한 몽골 침입과 아수르 침입, 일제강점기와 바벨론 포로기도 그 성격과 지속 기간이 유사했습니다. 이런 광범위한 역사적 평행선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연구를 더 깊이 진행하면서 한국어와 히브리어의 언어학적 연관성도 더욱 구체적으로 발견했습니다. 핵심 종교 용어들뿐만 아니라 일상 언어에서도 히브리어와의 어원적 연관성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하느님과 히브리어 하셈, 아버지를 뜻하는 아비와 히브리어 아브, 어머니를 뜻하는 어미와 히브리어 엠 등의 유사성은 언어의 뿌리가 같음을 시사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와 공동으로 진행한 음성학적 분석 결과도 이런 가설을 뒷받침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음악과 이스라엘 음악 사이의 연관성도 발견했습니다. 궁중음악인 아악의 선율과 다윗이 지은 시편의 멜로디가 유사한 음계 구조를 보였습니다. 특히 오음 음계의 사용과 선법의 특징이 고대 히브리 음악의 전통과 일치했습니다. 국악기인 편종과 편경도 성전에서 사용되던 악기들과 형태와 음색이 비슷했습니다. 민요에서도 탄식조의 선율이 시편의 애가와 유사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니 하나의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한민족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후 동방으로 이주한 잃어버린 이스라엘 지파의 후손이며 한반도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동방 연장선상에 위치한 제2의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의 섬들, 해 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민족이 바로 한민족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동방에서 오는 독수리, 먼 나라에서 부르심을 받은 백성의 예언이 한민족을 통해 성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추측이나 가설이 아니었습니다. 언어학, 고고학, 문화사, 종교사의 모든 영역에서 수렴하는 증거들이 이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한민족의 정체성과 한반도의 역사적 의미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결론에 도달한 후 저는 마지막 검증을 위해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가설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결정적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독일에서 미리 연락을 취해둔 한국 고고학계의 권위자인 김 박사님의 도움을 받아 주요 유적지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박사님은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한국 고대사 연구에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김 박사님은 처음에는 외국인 연구자의 독특하고 파격적인 관점을 상당히 의아해하셨습니다. 성경과 한국 고대 문화를 연결시키려는 제 시도가 다소 무모해 보인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몇 달간 정성스럽게 수집하고 정리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차례로 보여드리자 점차 진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복식사 관련 자료들과 언어학적 분석 결과를 보시고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본 적이 없었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경주 지역의 신라 유적을 함께 조사할 때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김 박사님이 친절하게 보여주신 국보급, 금관의 나무 모양 장식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형상화한 것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지 끝에 영롱한 옥 장식들이 창세기에 묘사된 생명나무, 열매를 상징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금관의 전체적인 형태도 계시록에서 언급되는 생명나무의 모습과 유사한 면이 많았습니다. 김 박사님께 이런 해석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 처음 들어보는 관점이라며 흥미로워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샤머니즘적 세계수 개념으로만 해석해왔는데 이런 성경적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제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도 비슷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현지 문화재청 직원의 상세한 안내로 본 백제 왕릉의 구조가 다윗 왕릉의 형태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해 보였습니다. 무덤 내부의 정교한 석실 구조와 부장품의 체계적인 배치가
구약에 기록된 매장 관습을 생생히 연상시켰습니다. 특히 시신의 머리 방향을 동쪽으로 향하게 한 것은 메시아가 동방에서 올 것이라는 믿음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매장 방식이 고대 근동 지역의 유대 매장법과 일치한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했습니다. 문화재청 직원도 동양 매장의 종교적 의미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이 없었는데 흥미로운 가설이네요 라고 반응하셨습니다. 북한 지역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직접 갈 수 없어 대신 남한에 보존되어 있는 고구려 유적들과 박물관 소장품 조사했습니다. 김 박사님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본 고구려 벽화 사진들과 모사도 중에서 사신도가 에스겔서 1장에 묘사된 네 생물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함을 발견했습니다. 동서남북 각 방향의 수호신이 성경의 천사 계급과 대응되는 것 같았습니다. 김 박사님은 사신도를 이런 관점에서 해석한 연구는 처음 봅니다. 기존에는 단순히 중국 도교 사상의 영향으로만 생각해왔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며 깊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군 신화도 김 박사님과 함께 재검토해 보았습니다. 한국 신화학과 종교학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환웅이 태백산에 내려온 이야기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과 구조적으로 유사함을 확인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적 존재, 특정한 산에서의 만남, 그리고 그 후손들이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단군이 아사달에서 다스린 기간도 성경의 족장 시대와 비슷한 연대를 보였습니다. 김 박사님은 연구가 끝난 후 처음에는 다소 황당하게 들렸지만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니 새로운 연구 가능성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한국 고대사를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네요 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런 현지 전문가의 인정을 받으면서 저는 제 연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한민족의 뿌리가 성경 민족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조사를 마치고 독일로 돌아온 저는 지난 1년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논문 작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연구실 책상 위에는 수백 장의 사진 자료와 문헌 복사본들이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을 학계에 발표하는 것은 제 학문적 생명을 걸어야 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기존 학계의 오랜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 혁명적인 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서구 중심의 역사관에 익숙한 동료들에게 동양 문명과 성경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것은 학문적 자살행위일 수도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고민한 끝에 저는 용기를 내어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고대사학회 원래 세미나에서 발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료들에게 한국국식사 연구 결과 발표라는 제목으로 발표 신청을 했지만 실제 내용은 그들이 예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발표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망설여졌지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이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발표 당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대학에 도착해 프레젠테이션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오후 3시에 시작된 세미나에는 호기심 어린 동료들로 강당이 가득 찼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평소 제가 성실한 연구자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이 참석했습니다. 긴장한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하자 처음에는 웅성거리던 분위기가 점차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보여주는 증거들 하나하나가 청중들에게는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권룡포와 에봇의 상세한 비교 사진을 대형 스크린에 보여주었을 때 강당에서는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두 의복의 구조적 유사성이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책상 배치와 장식의 위치까지 일치하는 모습을 본 청중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언어학적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했을 때는 몇몇 교수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언어학과의 하인츠 교수는 이런 언어학적 연관성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며 중간중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종 결론인 한민족이 잃어버린 이스라엘 지파의 후손이라는 핵심 주장을 발표했을 때 강당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다른 이들은 흥미롭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분위기가 팽팽하게 긴장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급진적인 주장은 여전히 보수적인 유럽 학계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예상했던 대로 거센 반박이 쏟아졌습니다. 중세사 전공인 볼프강 교수는 동서양 문명 간의 직접적 연관성을 주장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부 교수들은 제가 종교적 편견에 사로잡혀 객관적 판단을 잃었다고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하트만 교수의 신앙이 학문적 객관성을 흐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직설적인 질문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젊은 박사과정 학생들 중에는 제 연구에 진지한 관심을 보이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고학과 학생들은 실물 증거들이 매우 설득력 있다며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클라우스 밀러 주임 교수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서는 증거들은 분명히 흥미롭지만 결론이 너무 성급한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계속 연구해 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완전한 반대가 아닌 조건부 지지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개인적으로 찾아와 용기 있는 시도였다며 격려해 주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캄캄한 연구실에서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학계의 냉담한 반응이 저를 위축시켰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본 명백한 증거들이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는 계속 나아가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 충격적인 발표 이후 몇 주가 지나면서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지의 저명한 학자들과 연구기관에서 제게 연락이 쇄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 차원의 문의인 줄 알았지만 점차 진지한 학문적 관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연구실 이메일함은 하루에도 수십 통의 메일로 가득 찼고 국제전화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의 저명한 성경 고고학자인 아브라함 코엔 교수가 첫 번째로 연락을 해온 분이었습니다. 그는 정중하면서도 흥미진진한 이메일을 통해 당신의 연구 결과가 우리가 수십 년간 찾고 있던 잃어버린 역사의 고리일 수 있다며 즉각적인 협력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그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10지파의 행방에 대한 새로운 단서가 될 수 있다며 깊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코엔 교수는 이스라엘 정부의 고고학 자문위원이기도 해서 그의 관심은 매우 의미가 컸습니다. 미국 공부의 명문 예일대학교 고고학과에서도 예상외로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근동 고고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데이비드 스미스 교수는 장문의 편지를 통해 이런 혁신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정체되어 있던 고대사 연구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또한 하버드와 프린스턴의 동료들도 이 연구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 학계의 분위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김 박사님이 제 발표 소식을 상세히 듣고 급히 연락을 주셨습니다. 한국 학계에서도 이 연구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며 본격적인 공동 연구를 제안하셨습니다. 김 박사님은 또한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연구를 지원할 의향이 있다는 놀라운 소식도 전해주었습니다. 한국사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고대사 연구자들도 적극적으로 접촉해왔습니다. 도쿄대학교의 다나카 교수는 일본 황실의 삼종신기와 구약 성막 기물 사이의 유사성에 대해서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며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특히 야타노 카가미 성막의 녹거울, 야사카니노마가타마와 대제사장의 흉패 보석들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이런 동아시아 전체로 확장되는 관점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광범위한 국제적 관심과 지지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독일 학계의 냉담한 반응 때문에 위축되어 있었는데 세계 각지에서 쏟아지는 긍정적 반응에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미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제 연구의 가치를 인정해준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력한 반대 세력도 조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일부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학자들이 제 연구를 검증되지 않은 유사 역사학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하는 공개 서한을 여러 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검증되지 않은 추측과 억지 해석으로 학문의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킨다고 거세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의 일부 교수들은 서구 중심의 역사관을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독일 고고학회에서는 제 연구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학계에서 공식적인 논쟁이 시작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일부는 제 연구를 지지했지만 다른 일부는 대학의 명성에 해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논쟁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저명한 과학 전문 주간지 슈피겔에서 심층 인터뷰 요청이 왔고 한국의 주요 방송사에서도 특집 다큐멘터리 출연을 제안했습니다. BBC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학술적 논쟁이 대중의 관심사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거대한 소용돌이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 저는 오히려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결코 영원히 감춰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연구가 이토록 세계적인 관심과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발견이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역사의 진실은 때로 기존의 틀을 깨뜨리는 형태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광범위한 국제적 관심과 뜨거운 논쟁 속에서 저는 더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위해 국제 공동 연구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인적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객관적 검증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저명한 코엔 교수, 미국의 권위 있는 스미스 교수, 그리고 한국의 신뢰할 만한 김 박사님과 함께 본격적인 다국가 협력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각국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서로 다른 관점에서 증거들을 엄밀하게 검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국제적 연대를 통한 진실 추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국제공동학술대회가 성스러운 도시 예루살렘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히브리 대학교의 현대적인 고고학 연구소에서 3일간 집중적으로 진행된 이 역사적인 회의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저명한 학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은 물론 일본, 중국, 인도에서까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학문적 열정으로 가득했고 동시에 긴장감도 감돌았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지난 1년간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 새로운 뒷받침 자료들이 속속 공개되었습니다. 코엔 교수팀이 최근 예루살렘 근교에서 발굴한 고대 이스라엘 유물 중에서 한국 전통 문양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는 것들이 발견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특히 기원전 8세기경 북이스라엘 왕국 시대의 토기 파편에서 나온 기하학적 문양이 신라 토기의 그것과 세부적인 부분까지 유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을 넘어서는 증거였습니다. 또한 최근 발견된 고대 히브리어 비문 중에서도 한국어와 유사한 어순을 보이는 문장 구조가 확인되었다고 했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팀도 매우 흥미로운 과학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신 유전자 분석 기술을 활용한 DNA 연구에서 한국인의 특정 유전자 마커 중 일부가 중동 지역 고대 민족들과 연관성을 보인다는 예비 결과를 공개한 것입니다. 물론 아직 확정적인 결론은 아니지만 매우 흥미로운 단서였습니다. 특히 Y 염색체 하플로그룹 분석에서 한국인 남성의 일부가 중동 기원의 유전적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과학적 접근은 제 연구의 객관적 신뢰성을 더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국제학술회의는 서울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식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개회식에 참석하여 한민족의 뿌리와 정체성을 찾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연구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공식 지원은 연구의 위상을 크게 높여주었습니다. 이 서울회의에서는
언어학적 증거들이 더욱 정교하고 구체적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와 히브리대학교 언어학과의 공동 연구팀이 고대 한국어와 히브리어의 음성 변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적한 결과 놀라운 대응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자음 체계의 변화 패턴이 일정한 규칙성을 보였고, 이는 언어학적으로 동일 기원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고대 재래 음악과 이스라엘 성전 음악 사이의 유사성도 음악학자들에 의해 정밀하게 입증되었습니다. 국립국악원의 전문가들과 이스라엘 음악학자들의 공동 분석 결과 오음 음계와 특정 선법의 사용이 거의 일치한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재래 음악에서 사용되는 선율의 진행과 리듬 패턴이 고대 성전 음악에 복원된 형태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악기의 구조와 연주법에서도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세계 주요 언론 매체들도 이 연구에 전례 없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인류 역사를 다시 쓸 수도 있는 획기적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일면 특집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BBC는 특별 다큐멘터리 제작을 발표했고,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심층 취재에 나섰습니다. 한국의 주요 언론들은 연일 관련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이제 제 연구는 학계의 영역을 완전히 넘어서 전 세계 대중의 뜨거운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역사에 대한 근본적 인식의 전환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고 국제적 공동 연구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저는 마침내 모든 의문을 해결할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한 고택에서 우연히 발견된 귀중한 고문서였습니다. 이 발견은 제 연구 인생에서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제2차 국제학술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김 박사님의 특별한 안내로 경상북도 안동 지역의 조선시대 대표적인 종택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그 고택은 한국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의 19대 종손어른이 우리를 정중하게 맞아주시며 대대로 소중히 보관해온 족보와 각종 고문서들을 특별히 보여주셨습니다. 먼지가 쌓인 오래된 괴짝에서 꺼낸 문서들 중 하나가 제 눈길을 강렬하게 사로잡았습니다. 한문과 한글이 절묘하게 섞여 쓰인 그 오래된 문서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조선 초기인 15세기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귀중한 문서에는 우리 조상들이 서역 멀리에서 동쪽 땅으로 이주해 올 때 성전의 거룩한 기물과 신성한 의식을 함께 가져왔다는 구체적인 구절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또한 선조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후 동방으로 향했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기 위해 제사 의식을 그대로 보존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문서 끝부분에 고대 히브리어로 된 기도문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비록 수백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변형되고 훼손되었지만 분명히 히브리어의 뚜렷한 흔적을 보이는 문장들이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히브리 문자의 특징을 간직하고 있었고 문법 구조도 히브리어의 어법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종손어른께서는 이것은 대대로 우리 가문에서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읽는 전통 기도문인데 솔직히 뜻을 정확히 모르고 조상 대대로 전해내려온 소리만 따라 읽어왔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즉시 이 문서의 고해상도 사진을 촬영하여 이스라엘의 코엔 교수에게 긴급히 전송했습니다. 몇 시간 후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로 국제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트만 교수님, 이것은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이것은 고대 히브리어 축복 기도문의 변형된 형태가 틀림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구전으로 전해지면서 어느 정도 변화했지만 원형의 핵심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또한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부분과 축복을 비는 구절들이 고대 성전 예배의 형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발견으로 단순한 언어적 연결고리뿐만 아니라 실제 종교적 전통의 생생한 연속성까지 명확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한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김 박사님도 이런 문서의 존재는 한국사 연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깊은 감동을 표현하셨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다른 지역의 종택들도 적극적으로 조사해보자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비슷한 성격의 문서들이 연이어 더 발견되었습니다. 경주의 한 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문 중에서는 신라 시대부터 내려오는 상세한 제례 절차서가 나왔고, 전주의 한 유서 깊은 가문에서는 백제 유민들의 구체적인 이주 기록과 정착 과정을 담은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제주도의 한 가문에서도 고려 시대 몽골 침입 당시 피난 과정에서 보존한 고문서가 나왔습니다. 이 모든 귀중한 문서들이 한결같이 하나의 명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민족의 조상들이 중동 지역에서 기원했으며 성경적 전통을 간직한 채 동방으로 이주해왔다는 것을, 더 이상 가설이나 추측이 아닌 문헌상의 명백한 증거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역사의 진실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증거들이 연이어 속속 발견되면서 저는 드디어 모든 연구의 최종 결론을 확신을 갖고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치밀하고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정성스럽게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예외 없이 하나의 명확하고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민족은 분명히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후 역사 속에서 사라진 잃어버린 이스라엘 북왕국 10지파의 직계 후손이며, 한반도는 하나님이 동방 끝에 예비하신 약속된 땅이었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진실을 온 세상에 당당히 알릴 때가 되었습니다. 국제공동연구팀의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몇 달에 걸쳐 최종 연구 결과서를 치밀하게 작성했습니다. 300페이지가 넘는 이 방대한 보고서에는 복식사적 증거, 언어학적 증거, 고고학적 증거, 그리고 새롭게 발견된 문헌상 증거까지 모든 것이 학문적으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각 증거마다 상세한 분석과 교차 검증 결과가 포함되었고, 반박 가능한 논점들에 대한 치밀한 반박 논리도 담겨 있었습니다. 코엔 교수는 이만큼 포괄적이고 설득력 있는 연구는 처음 본다며 감탄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학술지에서 동시 발표를 간곡히 요청해왔습니다. 네이처, 사이언스, 아메리칸 저널 오브 아키올로지, 고고학 리뷰 등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저널들이 앞다투어 특집호 발간을 제안했습니다. 심지어 하버드 대학교 출판부에서는 단행본 출간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엄격한 동료 평가를 통한 학문적 검증을 거쳐 국제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유럽의 일부 보수적 학자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점차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이 역사적 발견이 한민족에게 갖는 깊은 의미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더 이상 역사의 주변부에 위치한 소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거룩한 백성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한민족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수차례 기록된 동방의 의인, 해 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백성이 바로 한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에 예언된 동방에서 오는 독수리 같은 사람이 한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49장에 나를 섬의 백성들아 들으라는 말씀도 한반도의 한민족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라기서에 해 돋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라는 표현에서 해 돋는 곳이 바로 극동 아시아를 의미하며 그 중심에 한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적 사건들도 완전히 새로운 성경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는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시련의 시대였고, 광복절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한 포로 귀환과 같은 해방의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전쟁과 분단도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의 분열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경제 발전과 민주화 과정도 성전 재건과 영적 부흥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반도의 통일도 성경적 관점에서 완전히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통합이나 경제적 결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영적 회복이자 성경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에스겔서에 기록된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예언이 한반도에서 실현되는 것이었습니다. 제 연구는 한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인식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인들은 이제 자신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동방에서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단순한 학술적 성과를 넘어서 한민족의 영적 각성과 사명 의식의 회복을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이고 감동적인 발견의 깊은 의미를 곱씹으며 저는 다시 한번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을 의미 있게 찾았습니다. 2년 전 처음 골룡포를 본 그 운명적인 순간을 생생히 떠올리며 전시관을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의 충격과 당혹감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소중한 유물들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의미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단순한 박물관의 문화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수천 년 세월 동안 남긴 생생한 신앙의 증거들이었습니다. 금관의 아름다운 나무 장식은 창세기에 기록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토기에 새겨진 정교한 문양은 출애굽기에 묘사된 성막의 휘장을, 고분의 치밀한 구조는 열왕기에 기록된 솔로몬 성전의 설계를 각각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거울은 성막의 녹거울을, 철기 시대의 제기는 성전의 제사 도구를, 삼국 시대의 관은 대제사장의 관을 연상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구려 고분벽화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사신도의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에스겔서의 내 생물과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벽화 속 인물들의 복식도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장 의복과 유사한 특징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무덤 주인의 매장 자세도 고대 근동 지역의 매장 관습과 일치했습니다. 박물관을 나서며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한 외국인 교수가 한국 문화 속에서 성경의 흔적을 찾아낸다는 것이 처음에는 무모하고 황당해 보였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였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민족의 오랫동안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아주고 그들의 영적 뿌리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저녁 김 박사님과 함께 한강공원에서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강물에 반사되어 황금빛으로 일렁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이런 자부심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라고 김 박사님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은 결코 제 개인적인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친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저는 단지 그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라고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강의 끝없는 물결을 바라보며 저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떠올렸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한민족의 조상들도 수천 년 전 긴 여정과 시련 끝에 이 아름다운 한반도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소중한 기억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앙을 가슴 깊이 품고 새로운 터전을 개척하며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잃었지만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지키려 했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을 수는 없었지만 그 형태만큼은 보존하려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도할 수는 없었지만 그 정신만큼은 이어가려 했습니다. 그렇게 수천 년이 흘러 이제 그 후손들이 마침내 자신들의 진정한 뿌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깊이 있는 연구 과정을 통해 학자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인생의 많은 소중한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국경과 민족과 언어를 초월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인간의 제한된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독일 사람인 제가 한국의 고대사를 연구하게 된 것도, 성경 연구자인 제가 동양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감동적인 것은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보이던 분들도 점차 자신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단순한 동북아시아의 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특별한 백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지난 2년간의 모든 수고가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연구가 마무리되어 가던 어느 의미 깊은 날, 저에게는 마지막으로 반드시 확인하고 싶은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궁궐에서 실제로 제례복을 착용한 모습을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복원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 행사가 아니라 제 연구의 최종적인 검증이자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상징적인 의식이 될 것이었습니다. 김 박사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문화재청과 국립고궁박물관의 특별한 협조를 얻어 경복궁에서 소규모 복원 행사가 마련되었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찬란한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장엄했던 순조대의 대례복을 고증학적으로 정확히 고증하여 완벽하게 재현하기로 했습니다. 이 복원 작업에는 국내 최고의 한복 전문가들과 전통공예 장인들이 참여했습니다. 복원에 참여한 한복 전문가들은 제가 지난 2년간 제시한 성경적 해석과 분석에 따라 세부적인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서 정성스럽게 작업했습니다. 골룡포의 12 보석 정확한 배치, 면류관의 금판 장식, 어깨끈의 연결 방식, 심지어 신발의 색깔과 재질까지도 레위기와 출애굽기의 상세한 규정에 정확히 맞춰 한 땀 한 땀 제작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장인들이 작업하면서 이상하게도 이런 방식이 더 자연스럽고 아름답다며 놀라워했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인 제작법보다 성경의 규정을 따른 방법이 오히려 더 조화롭고 완성도 높은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는 한국 전통 복식의 원형이 정말로 성경적 기원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였습니다. 금실의 꼬임 방향부터 보석의 감입 기법까지 모든 것이 고대 이스라엘의 전통과 일치했습니다. 복원 당일 아침, 경복궁 근정전 앞마당에는 관련 연구자들과 문화재 관계자들이 조용히 모여들었습니다.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 교육 프로그램용 촬영팀이 왔고 김 박사님의 동료 교수들과 대학원생들도 참석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참석한 사람들의 표정에서는 진지함과 기대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복식 복원이 아니라 역사적 의미를 지닌 중요한 실험임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완벽하게 복원된 골룡포를 입은 전문 배우가 장엄하게 근정전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황금색 용무늬가 햇살에 반짝이며 빛났고 12 보석이 박힌 흉패가 찬란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면류관의 금판도 위엄 있게 빛났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는 3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한 모습이 생생하게 겹쳐서 나타났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던 그 경건하고 엄숙한 순간과 조선의 왕이 하늘에 제사를 드리던 신성한 장면이 시공을 초월하여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시공을 초월한 깊은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거룩한 매개체였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고 동양과 서양이 하나가 되며 인간과 하나님이 소통하는 신비로운 순간이었습니다. 함께 참석한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숙연해졌습니다. 평소에는 단순한 전통 문화나 볼거리로만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거룩한 의미를 지닌 신성한 예식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참석했던 한 문화재 연구원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서는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조상들이 왜 이런 복잡한 예법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는지 이해가 됩니다.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깊은 의미가 있었던 것이군요. 김 박사님도 오늘 복원된 모습을 보니 교수님의 연구가 얼마나 정확했는지 확신이 듭니다며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몇몇 참석한 연구자들도 다가와서 한국사를 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었다. 앞으로 연구 방향을 바꿔야겠다며 진지한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제 연구가 단순한 학술적 성과를 넘어서 한국 역사 연구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지난 2년간 써온 제 연구 일집 마지막 페이지에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한민족은 결코 잃어버린 지파가 아니다. 하나님이 동방 끝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 심어두신 택하신 백성이다. 이제 그들의 때가 왔다. 이제 마침내 독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저는 지난 2년간의 놀라운 여정을 차분히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골룡포를 본 그 충격적인 순간부터 오늘 경복궁에서의 감동적인 복원 행사까지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일의 한 성경학자를 멀리 동방 땅으로 보내어 한민족의 오랫동안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아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며 쌓은 모든 지식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습니다. 김포공항 출국장에서 지난 2년간 함께 연구해온 김 박사님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우리 민족의 역사가 완전히 새롭게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김 박사님께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놀라운 증거들이 속속 나올 것입니다. 한민족의 진정한 각성은 이제부터입니다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김 박사님의 눈에서는 희망의 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몸을 맡기고 창밖으로 점점 멀어져가는 아름다운 한반도를 내려다보며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말입니다. 구름 위로 솟아오른 태백산맥의 능선들이 마치 하나님의 손길처럼 보였습니다. 저 산들이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을 품어주었고 이제 그들의 때가 되어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하이델베르크에 도착한 후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연구실 정면 벽에 큰 한국 지도를 정성스럽게 걸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도를 볼 때마다 저는 시편 113편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떠올립니다. 해 돋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리로다. 한민족이 바로 그 해 돋는 곳에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41장에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신 그 예언의 성취가 한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독일로 돌아온 후 동료들의 반응은 복합적이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많은 이들이 제 연구 결과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젊은 연구자들은 역사를 보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열광했습니다. 클라우스 교수도 처음에는 무모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학과 차원에서도 한국학연구소 설립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연구는 이제 끝났지만 한민족의 새로운 역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세계 역사의 변방에 위치한 작은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방 끝에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 나라입니다.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말씀이 한민족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언젠가 한반도에서 온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날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이 땅에 두신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는 매일 아침 기도 시간에 한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완전히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또한 남북 통일이 단순한 정치적 통합을 넘어서 영적 회복과 하나님, 나라 건설의 발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서의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예언이 한반도에서 성취되기를 기대합니다. 연구실 책상 위에는 이제 성경과 함께 한국 관련 서적들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옆에 한글 성경이 있고 구약 주석서 옆에 한국사 책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제 저는 확실히 압니다. 성경과 한민족의 연결은 이제 더 이상 가설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며 현재 진행형에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동방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